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들은 말씀을 전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고 들었습니까? 우리가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자가 복음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하철이나 명동에 가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편말을 막 들고, 심지어 옷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크게 쓰시고 마이크를 막 들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의 복음을 향한 열심, 그 마음 귀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방법은 복음에 대해 그들의 마음을 여는 방법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닫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절대로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분들은요, 어떤 방법을 써서 복음을 전해도 절대 마음을 안 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떻게든 그들의 마음을 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전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과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고린도 지역은요, 한마디로 우상천지입니다. 우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곳곳이 우상이고, 우상이 많으니까요, 우상에게 드려져야 할 제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물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제물들이 제사가 끝나고 유통이 됩니다. 그 제물들을 사람들이 자신이 먹기도 하고요,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 제물들이 많이 유통이 되니까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는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상에 바쳐진 제물들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먹지 말라는 편에서는, 아니 어떻게 우상제단에 바쳐진 제물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먹을 수 있냐, 그건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먹어야 된다는 입장은, 아니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우상제물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그냥 시장에서 사 먹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안 먹으면 솔직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안 먹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부류들도 있었어요. 그때 이 논쟁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파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은 이거 우상제물이에요? 아니에요? 묻고 사지 말고 그냥 사서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사서 먹어라.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를 청해서 너희를 위하여 먹으라고 그 우상의 제물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한다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정성과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것을 먹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또 그거 우상제물인데 당신 크리스찬 아니에요? 근데 이 우상제물 당신 왜 먹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의 마음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먹으라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헷갈리시죠,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먹고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구원, 영혼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라면 먹는 것이 좋으면 먹고, 만일 내가 먹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이라면 먹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도 뭐 술을 우리 크리스찬들 다 안 드시면 좋겠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술을 몰래 홀짝홀짝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술 마시는 게 뭐 큰 죄입니까, 여러분? 뭐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그런 건 아닐 것 같.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에도 뭐 사회생활 하시면서 뭐 마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마시고 있더라도 어디에서 내가 술 마시는 걸 딱 보고 어떤 사람이 김 집사님! 그러면 멈추고 그 술잔을 꽉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나는 물인 줄 알았는데, 야, 이 사람들 내가 집사인데 왜 나한테 술을 줘? 왜 여기다 술을 갖다 놔? 이러면서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술을 마시고 안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시는 이것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신앙을 아프게 하거나 복음의 문을 닫게 하는 거라면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집사님인데 담배를 피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얼마나 진짜 삶이 힘들고 고단하면 집사인데도 담배를 피겠어요. 끊고 싶은데 못 끊는 그 마음 정말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그 집사님이 담배를 이렇게 피고 가는데, 그분이 집사님인 걸 아는 분이 저쪽 멀리에서 다가오면 그냥 피다가도 그 담배를 입에 넣고 먹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입천장이 디든지 혀가 다 타든지 상관 말고 다 먹어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마음에, 아니 집사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용인제일교회 집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담배를 펴? 그렇게 그분이 생각하고 그분이 교회의 마음을 닫게 된다면 그건 큰일 나는 일이니까 그것을 먹어버릴 만큼의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32절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데 방향을 맞추어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 글로리 센터로 이전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고 아름답고 편리하고 최첨단의 시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만 누리고 즐기라고 좋으라고 이 건물을 주신 겁니까, 여러분? 아니요. 더 효과적으로 더 잘 복음 전하라고, 이 건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활짝 열라고 우리에게 이 좋은 건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어떻게 이루고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속에 새기셔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 복음에 대한 증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은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전도의 방법은 사람과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함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복음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 내용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변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재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거기에 집중할 때 사도 바울은 뭐에 집중합니까? 사람에 집중합니다. 영혼 구원에 집중해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느냐 구원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먹는 게 유익하다면 먹어라. 그러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게 유익하다면 먹지 마라.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그 사람에 따라 그 복음 전하는 방법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최첨단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제 텔레비전도 보지 않아요. 이제 요즘 아이들은요, 유튜브 세대예요.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세대가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편말 들고 전도하는 방법은요, 1900년 초반 조선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방법이에요. 왜요? 그때는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옥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선포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급속하게 변한 이 시대에는요, 우리의 전도의 방법도 그 시대가 아니라 다른 이 시대의 방법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의 방법은 바뀌었어도 우리의 복음의 열정만큼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순수한 만큼은 달라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편말 들고 전도하는 분들을 뭐라고 그러면서 요즘 크리스찬들이 그분들처럼 열심히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처럼 복음의 순수한 열정을 갖고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서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이 가진 열정보다 더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을 찾아서 힘있게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새생민 전도 축제를 하면서 이웃 주민들을 모셔서 브런치를 대접하고 왜 음악회를 할까요? 왜 토요일에 가족들 전체를 초대해서 영화상황도 하고 배우를 모셔다가 이야기도 나누고 왜 그럴까요? 유명한 배우를 불러다가 왜 교회에서 연극을 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열어서 그들이 교회에 편하게 와서 결국에는 복음을 듣는 자리까지 오게 하도록 복음의 전달의 방법을 효과적으로 당하게 접근하기 위함인 것이죠. 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면, 열 수만 있다면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써봐야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한 방법이고 우리도 그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예전에 주일학교 전도사 목사 사역을 하면서 참 힘든 교사분들이 계셨어요. 요즘 아이들 참 교회 오기 싫어하잖아요. 그 아이들 구원하는 거 정말 너무도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요,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이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진짜 그들 안에 복음을 심어주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 안에 전해주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의 주인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별짓을 다 했어요. 별짓을. 돈만 생기면 아이들 뭐 사주려고 먹는 것을 줘서라도 꼬셔서 교회 오게 해서 한 번이라도 말씀 들려주고 싶고, 그 당시 뭐 유명한 가수, 뭐 자두라는 유명한 가수인데 자두인지 앵두인지 하여튼 불러다가 노래도 불러서 시켜서 막 하고, 어떻게든 그 가수를 동원해서라도 그 아이들 와가지고 말씀 한 구절이라 들려주고 싶고, 하여튼 어떻게든 꼬셔서서 그들의 마음을 복음에 대해서 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것 가지고 꼭 뭐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아니, 왜 교회에서 자꾸 세상 방법으로 아이들 데려오려고 하냐고, 교회에서 꼭 그런 방법을 써야 되냐고. 꼭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한 영혼도 데리고 오지 못하는 분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하면서 그게 성경적이네 신학적이네 따지고 싸우고 뭐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들 쓸데없는 거, 그게 뭐라고 먹는 것 가지고 싸우냐. 영혼 구원을 위한 거라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 중요한 것은 너희들 마음이 영혼 구원에 정말 초점 맞춰지고 있는 거야. 영혼 구원에 뭐가 더 효과적인가,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뭐가 더 좋은지 판단하고 행동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복음의 내용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담는 우리의 그릇은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져야 돼.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을 통해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영혼 구원을 위해 더 유익한 거라면 우리는 좀 더 과감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시장에서 그냥 묻지 말고, 시장에서 파는 물건은, 음식은 그냥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어라, 그리고 그 재물을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과감한 이야기였어요. 어떤 사람이 보면 정말 이단이라고 정죄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할까요, 여러분? 시장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음식 파는 사람 앞에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러면서 결국엔 사지도 않고, 우리 용인제일교회도 용인시장에서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계신데 가가지고 여러분 사지도 않을 거면서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이거 물어보고 저러고 물어보고 그러다가 안 사고 가면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얼마나 재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시장 가시면 시장 상인들 그거 얼마나 번다고, 여러분. 물건값 너무 깎지 마시고 너무 덤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아가지고 가세요. 그렇게 안 할 거면요 집사라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그들의 마음을 여는 일이라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은 뭐든지 할 수 있고 하겠다는 삶을 살았고 그랬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한국교회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속에서 안타까운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맨날 한국교회가 위기다, 주일학교가 무너져가고 있다, 한국교회 미래가 어둡다,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처럼 결국에는 그렇게 빈 교회가 될 것이다, 맨날 말은 많으면서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변화되려고 하지 않아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50년 60년 방법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입으로는 맨날 어렵다고 그러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신학적인 논쟁만 하고 싸움만 하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과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확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확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 아이들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 아이들을 교회를 불러 모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 말고는 다 해봐라. 다 해봐라. 저는 할 거예요. 이 지역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더 획기적으로 더 과감하게 도전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최고인 게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는 최고예요, 최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어르신들 막 예배를 드리는데 막 이렇게 조명이 막 눈사납게 막 움직이고, 그죠, 여러분? 그 영상도 뭐 이렇게 막 크게 막 나오고, 그리고 찬양도 찬송가 말고 복음성가를 많이 하고, 예전 전통교회 다니신 분들이 그럼 적응하기 어렵다는 거 저 누구보다도 알아요, 누구보다도.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어르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아무 말 없이, 뭐 저 없을 때 뒤에서 막 뒷담화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 없이 이곳에 와서 잘 적응해 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카메라, 이 바쪽 카메라, 이 지미집이라고요, 방송국에만 있는 카메라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강대상, 여러분, 이거 대한민국의 최초로 대한민국에 우리 용인제일교회만 있는 거 강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여러분 이런 마이크 쑥스러워요, 여러분. 왜 이런 거 끼고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세대가 달라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30대, 40대 이 세대가요, 우리 교회에 많아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런 거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좋아해요. 그들을 소용하려면, 그들을 받아들이려면 교회는 더 과감해져야 돼요.
그래서 조명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영상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찬양도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한번 해보고 더 과감하게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마트 24가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한국교회에 여러분 ATM기가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PC방이 있는 교회가 어디 있고 아이들 좋아하는 에어바운스가 있고 여러분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카페가 있고 실내 풋살장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너무 많아서 다 이야기해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 전도를 위한 우리의 과감한 도전이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교회 모든 공간들을 이웃을 위해 주민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고 여러분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인제일교회 2019년 표어가 새로운 시작, 영광된 도전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옳아요. 왜요? 우리는 영혼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득권이 아니라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포기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길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를 위한 거라면 영혼 구원을 위한 거라면 우리 더 과감해집시다. 여러분 도전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도전, 그 과감함은 분명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구원의 열매, 부흥의 열매를 꼭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역사는 결국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 언젠가는 그 들음을 통해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공간으로 만들 줄 아세요? 여러분 아니 왜 쓸데없이 교회 편의점을 만들고 카페를 만들고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돈 벌어도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거 다 아프리카 아이들 다문화 가정 아이들 이 땅에 소외된 우리 아이들의 장학금으로 다 쓸 거예요. 그거 왜 만들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곳에 사람들이 이 지역 주민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발 한번 디뎌보라고 이곳에 와보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글로리 센터에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천지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들 만나서 어울리고 이곳에 자주 오다 보면 이곳에 자주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궁금해지다 보면 나도 요즘 힘든데 어려운데 예배는 한번 드려볼까? 그러다가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고 말씀 듣다가 성령이 역사하면 그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에는요 교회에 와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셔야 그 중에 몇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들로 변화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의 문턱을 어떻게든 낮춰보고 그들이 이곳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글로리 센터를 이렇게 문턱 낮추고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 우리가 품고 있는 복음 전할 대상자들을 말씀 자리에 앉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곳에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야 돼요. 그런데요 처음부터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열이면 열일 다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이 글로리 센터로 오게 하셔야 돼요. 꼭 주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 주중에 그 사람들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야 우리 글로리 센터로 놀러 가자. 그리고 주중에 약속을 야 이 글로리 센터에서 하자. 거기 커피값도 싸고 커피도 맛있어. 거기 경치가 너무 좋은 북카페가 있어. 여러분 이제 가구도 다 들어오고 정리가 다 되었으니까요 오늘 이곳저곳 다 둘러보세요. 진짜 환상이에요. 용인 처인구에 이것보다 좋은 약속 장소 아이들이 좋아할 장소는 없어요. 용인 시장님이 저한테 상 줘야 돼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상 줘야 돼요 정말. 그리고 여러분 거의 다 공짜로 이용할 수 있고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사람들을 이곳에 초대하지 않는다? 그건요, 전도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쓸데없는 곳에 가서 돈 쓰지 마시고 4주 동안, 우리 새생명전도 축제 4주 동안 모든 약속 장소는 어디에서? 글로리 센터에서.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다른 데서 약속 장소 잡지 말고, 야, 글로리 센터에서 보자, 여기서 보자, 여기서 차 마시자, 여기서 이야기하자. 지하 3층 카페, 로비, 글로리 계단도 너무 좋고요, 1층 식당 함께도 너무너무 좋고요, 2층 북카페 청춘도 너무너무 좋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경치도 너무 좋고요, 전망도 너무너무 좋고요. 여기에 초대하시고 여기서 만나세요. 여러분, 주일날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먼저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갖다 보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야, 나도 이 교회 한번 나가볼까? 나도 한번 예배 드려볼까? 예배 시간 언제야? 그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너무 잘생겼어.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너무너무 좋아. 한번 들어봐. 이야기하면 끝. 여러분, 끝. 그 다음은 저와 하나님 몫이에요. 제가 말씀 잘 준비해서 전하고, 그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지고, 그럼 반드시 그 영혼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이곳, 이 자리 글로리 센터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이제 새로운 사역의 길, 한국교회가 한 번도 걸어가지 않는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조금 다른 전도, 조금 다른 접근을 통해 한국교회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그 길을 통해 한국교회의 새로운 붕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요,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VIP 작전 카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집에 가서 쓰시려고 하시면 거의 안 쓰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VIP를 좀 작정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볼펜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작정하면서 꼭 주일날 데려올 분들을 벽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이 사람 여기서 꼭 약속 장소 잡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꼭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의 열정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VIP의 필요가 채워져 관계가 잘 맺어지게 하소서. VIP가 VIP 촉청 집회에 올 수 있도록 마음과 환경의 문을 열어주소서. VIP가 결신하고 등록하고 정착할 한 가족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이 사람 꼭 우리 글로리 센터에 모셔오고 싶다, 이 글로리 센터에 꼭 데려오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꼭 적어주셨으면